아멘. 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63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구원의 핵심을 깨달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원의 핵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핵심을 깨닫는 주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이것이 또 구원의 핵심이기도 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의로워지지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이지만 의롭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핵심,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왜 교회에서 믿음 그러는가? 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한가? 이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찌 보면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이 건물이 150년 됐나요? 150년 넘었을 것 같은데, 야, 이 건물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을래요, 없을래요? 여기 못 있어요. 야, 150년, 야, 이건 무너지겠다. 저 금간 거 봐라. 야, 무너지겠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못 있어요. 15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이거 튼튼한데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또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또한 믿음에 근거한 움직임이에요. 버스가 안전하다라는 것, 내가 몰고 가는 이 자동차가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근거됐으니까 왔지.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가 가다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내가 몰고 있는 이 자동차가 가다가 이거 완전히 고장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차 이용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자가용을 몰고 왔다라는 건 믿음을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근거예요. 모든 행동은 다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하고 우리가 갖는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면 세상에서 갖는 이 믿음은 다 내게로부터 출발해요. 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 생각으로 출발하고 내 지혜로 출발하고 내 경험으로 출발하는 믿음인 거예요. 왜? 내가 몇 번 다녀봤거든요. 내가 몇십 년 다녀봤으니까 이 교회 건물은 안전해라는 것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 무너진다, 이 교회 안 무너진다, 혹시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한 안전함을 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경험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이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갖는 그 안전한 그 믿음은 나의 경험이겠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요. 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당신입니까? 한번 알려보실래요? 시작. 혹시 당신이십니까? 혹시 당신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했어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선포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자라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세상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은,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생각하기로는 진짜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지켜야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야지, 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는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 또 나오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들의 결론을 맺기를,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뭐 구원 받겠나?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금 복음의 핵심,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할 거예요. 또 강조할 거예요. 또 강하게 말할 거예요. 다시금 구원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하게 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뭐 평안한 마음 갖고 싶고, 그냥 문제 해결받고 싶고, 마음의 안정 갖고 싶고, 뭐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평안이라는 메시지를 뽑아가지고 평안하다,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깨닫기로는 여러분들이 복음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 안에 위로가 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복음 말고 다른 기쁨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목사님 복음 말고 다른 소망에 대한 긍정의 힘에 대한 거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니,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을 경험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을 경험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 삶 가운데 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요. 저는 그 복음, 오늘도 바울이 선포되는 이 복음 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깨달아 봅시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해되십니까? 쉬운 성경으로도 사실 쉽게 이해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또 해석하는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물론 그냥 한국말이니까 읽으면 읽어지죠. 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죄인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 이것도 뭔 말이야? 어려워요. 제가 깨닫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치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니까는, 그래 좋다, 네 말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치자. 근데 의로워졌는데 또 죄를 범하지 않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다 그 순간부터 죄 안 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침을 받고 칭함을 받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박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 치자. 그런데 의롭게 되었는데 또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죄 짓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 속에서 아니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범했다면 의로운 자가 아닌데,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며, 좋아 인정할게. 근데 의로워졌는데 또 죄 졌어? 그러면 또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거네 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범했다, 의로워졌다, 근데 또 죄를 범했다? 아니잖아. 의로워지지 않았자야. 그러니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또 넘어졌잖아. 아니 의로워졌다며. 의로워졌는데 또 죄 졌잖아. 그럼 예수님이 죄 짓게 한 거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율법이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생활도 뭐 봉사 생활도 전도 생활도 막 열심히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열심히 있을 때 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막 기도원도 가고 막 열심을 다해 막 그냥 열심히. 그때 만약에 주님이 불러 가신다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근데 늘 열심히 있겠어요? 실족도 하고 넘어지고 누군가 미워지고 주일날 땡땡이도 치고 봉사도 하기 싫고, 그리고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미워? 왜 이렇게 미워? 막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럴 때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할 때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제부터 땡땡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있었을 때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좀 게을리할 때 그때 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따라서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라는 이 주장을 억셉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을 해요. 본문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이 말한 내가 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헐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헐었습니다. 율법을 헐었다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 지켜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율법 지켜야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다 지켜야죠. 십계명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헐었었던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통과되었거든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도 율법 지켜라. 아니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부분들 속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얻어낸 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 냈어요.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꽝꽝꽝. 사도들이 인정한 것, 예루살렘 총회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가 다시 범법자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었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었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깨닫게 돼요. 야, 율법의 행위로서 의인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의를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인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지옥이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나는 이미 죄인이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는 죽어야 돼요. 대신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아멘이 없는데? 다 죽은 자입니까? 혹시 율법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고백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이 외웠었던 말씀이죠. 제자반 했었을 때 꼭 나오는, 성경 암송 했었을 때 꼭 나오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처받았다라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그냥 못 상처받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죽었다라는 의미일까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로 함께 죽은 자예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근데 못 박혔다라는 그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실 반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 옆에서 막 욕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나? 죽은 사람 옆에서 막 뭐라고 해보십시오. 반응하나?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건 세상적인 단절이에요. 죽었다라는 건 죄악과의 단절인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건 세상과의 단절이고 죄악과의 단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죄 가운데 범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좀 너무 무섭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죽고 나는 여기에서 죽고, 그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함께라는 부분들, 이건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함께라는 건 연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무덤에서 살아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이 복음의 비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줘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오늘 왜 내가 절망하는가? 오늘 내가 왜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가? 오늘 왜 내가 죄를 범하는가? 오늘 내가 왜 화나는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산다라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는 건 이제 주권이 양도되는 거예요. 주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나의 왕이었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었어요. 왜? 내가 나의 왕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모든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예수님 생각이 중요해요. 이제는 내 뜻보다 누구 뜻이 중요해요? 예수님 뜻이 중요해요. 왜요?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 이 말처럼 행복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한다라는 것. 사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때로 따라간다.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산다. 뭔가 예수님께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요. 예수님께 양보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이득이에요. 이건 엄청난 혜택이에요. 대박이라고 얘기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참된 자유를 얻거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느끼거든요. 이전에는 죄 앞에는 넘어지고 이 세상의 환경 앞에서는 늘 절망하여, 그리고 죽음이라는 모습 속에서는 뭐 절망할 수밖에 없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인생에 있어서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왜 제자반 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서 늘 외우라고 그럴까?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왜 암송반엔 꼭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일까? 중요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다 있어요. 혹시 육체 없는 분 계십니까? 고스트예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목적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적,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행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괴로운 일일까요? 이게 불편한 일일까요? 아닐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나를 대신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은혜 아는 자, 은혜 갚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1도 없거든요.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행위를 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를 천국 가는 의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인간에게는 절대 천국 가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립니까?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게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괜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요? 아니요, 못 받아요.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고. 행위 아니라고. 근데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 당연히 율법은 지켜야죠. 근데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는 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핵심을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사랑을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n God, with God, for God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왜 다음 세대들이 청년회만 되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나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 다니다가 청년에 돼서는 교회를 멀리 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유치원이 중요하고 초등학교 중요하고 중고등학교가 중요하다고 믿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복음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가 엄청나는데요. 교회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감동적인 걸 추구하지 마시고 복음을 추구하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십자가 사랑이 주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요. 감격하면 평안이 넘쳐나요. 평안이 넘쳐나면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요. 왜? 천국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생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었기에. 아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 나머지 문제는 너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구원의 원칙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생 얻는, 그리고 영생 얻음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